할렐루야.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좌우합뒤에 인사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만큼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만큼 승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묻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 됩시다. 자주 묻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 됩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혹시 양심냉장고라는 코너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억하십니까? 1990년도에 교통사고율이 급증하던 시절, 이 교통법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촬영 방식은 의외로 참 단순했다고 합니다. 늦은 새벽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도로 한가운데서 숨겨놓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 도로를 배경으로 하고요. 그리고는 차량 정지 신호를 정직하게 지켜내는 차량 운전자에게 양심을 잘 지켰다고 선물로 냉장고를 증정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단순해 보여지만 제작진의 기대와는 달리 첫 방송부터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차량들이 그냥 자신만의 갖가지 이유와 사정들로 인해서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였고, 꼭 그 정직하게 지켜내는 주인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촬영을 멈추고 종료해야겠다, 첫 방송부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 즈음인 새벽 4시경에 자그마한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속도를 멈추더니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정지선을 모범적으로 지키게 되죠. 어렵게 찾은 양심냉장고 첫 회의 1회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장애인 부부셨습니다. 제작진이 그 부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왜 신호를 지키셨습니까? 그러자 어눌하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그 말투이지만 담담하게 이 깊이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늘 지켜요. 난 늘 지켜요.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도전을 주기도 하였고, 또 이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모범적인 교훈과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통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인물인 다윗은 어쩌면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고 연약함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상황마다 지켜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크게 살펴볼 때 이 3가지 장소를 거쳐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들판과 광야와 왕궁입니다. 이 3가지 장소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안일함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들판, 불안함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광야, 무너짐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왕궁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지나온 그 장소마다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인생, 첫째, 들판에서의 중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성경은 다윗을 말째, 막내, 그리고 양을 지키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말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카톤이라고 하는 언어는 하찮은, 비중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리고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그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막내라고 하면 참 귀엽고 예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는 장자 중심의 사고가 강했기 때문에 막내라는 그 표현은 종종 무시되고 주변에서부터 멀어나는, 밀려나곤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아버지인 이새 또한 다윗이 왕의 후보자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들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찮고 비중이 없는 그 공간에서 다윗의 중심은 남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단순히 양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그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며 신실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고작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귀중한 생명까지 내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들판 안에 있을 그 동안에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시편의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자리, 비중이 없는 자리,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면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러한 하찮은 자리에서 일하게 되었을까? 어물쩍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전과 같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결같은 그 성실함, 곧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간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내면에 있는 그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어느 곳에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의 중심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켜내는 그 믿음은 결국 직면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 두려움의 상황에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소년 다윗은 이길 만한 전쟁의 훈련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을 보호할 만한 갑옷조차 어색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들판에서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련되었던, 늘 지켜왔던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결국 담대한 고백과 담대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도 담대하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도 지키는 중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신앙적으로 있어서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진 찍고 계십니다. 단순한 언어인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경각심과 도전을 주는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들판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미치지 않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성실함만 있다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양 한 마리를 향한 충성이 결국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운 공간 안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들판과 같을지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들 수 있는, 설령 무대 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대 밖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인생 둘째, 광야에서의 인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장소가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사울의 시기와 박해로 인해서 다윗은 여러 광야의 지역들을 오가며 다녔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윗의 도망자의 삶, 그리고 사울의 추격자의 삶,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단했는지가 눈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끝맺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불안함이 참 쉽게 찾아오는 장소, 광야. 그리하여서 내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보다,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쉬운 장소, 광야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내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그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내려놓을 수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장하실 뿐더러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잖아요.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인데 광야 생활은 좀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왕으로 빚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단순히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지고 다듬어지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아야 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더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다윗은 더 나아졌다. 다윗은 성장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 불안함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참 쉬운 그 시간, 도무지 앞길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막락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조각해 나가시는 훈련의 장소, 은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연소하지만 목사인 저도 인생의 굴곡을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참 많이 부끄럽지만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때마다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서 작용하여서 그 광야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미가 아니라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광야의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기 쉽고 또 무너지기 쉬운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주권을 신뢰하여서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인생 셋째, 왕궁에서의 회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세 번째 장소는 왕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살펴볼 때 그의 영광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들판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광야에서 다듬어졌지만 오히려 왕궁이라고 하는 평안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명백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그는 간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간접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한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고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성경이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 이때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51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창조하시고 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이 나를 창조하여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오늘도 죄를 범하였으니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철저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고치시고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죄는 정당화할 수 없고 그는 영웅화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주의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를, 늘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이기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홍 목사님의 다윗의 숨겨진 전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넘어지고 실패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야단맞을 줄 뻔히 알면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려는 그의 순수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는 그 순수한 열정,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사랑하셨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로 딱 붙어있는 인생,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곳이 무너짐과 흔들림의 장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혹여 무너졌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민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길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인생, 순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열정,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죄악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면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계승이 되고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더 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힘쓰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넘어지기를 반복하였다면, 쓰러지기를 반복하였다면 우리의 회개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덮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그리하여서 넘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리로 빛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처럼 참 많은 굴곡과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결론 지을 때 이렇게 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마음에 합하다, 얼마나 설레고 두근거리는 표현입니까?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에 딱 맞다,
마음에 너무나도 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헬라어와 또 여러 가지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그 마음을 뒤따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뒤따라가다. 영어로 하면 a man after my own heart, aft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들판에서는 중심을, 광야에서는 인내를, 왕궁에서는 돌이킴을 보여준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점검하는 사람, 지켜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라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데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사랑을 많이 주고받고 따뜻하게 보내시고 계시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들끓어서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다영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되게 하시고 불안한 자리에서도 주권을 신뢰하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의 긍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짚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나됨을 또 하나님께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마다 지켜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겸손의 사람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도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안한 자를 만나게 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마다 지켜내야 될 것들 바르게 반드시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마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